오늘은 계시록 6장 일곱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인 재앙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핵심, 또 전체 뼈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인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인 재앙을 잘 알아야 계시록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곱인 재앙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인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다니엘서하고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곱인 재앙 중에 첫 번째 일은 흰말이 등장합니다.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을 이제 거룩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예수님의 재림, 환란 전 성도의 휴거를 주장해요. 근데 흰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광명한 천사로 또 거룩과 평화의 사자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겁니다.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등장 시기가 다릅니다.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6장에서 나오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계시록 19장에서 나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다 쏟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계시록 19장에서 나와요. 계시록 1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건물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19장이죠. 근데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오시고요, 6장 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도 백마를 타고 옵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렌코스, 이포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등장 시기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재림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후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게 너무나 뚜렷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첫 번째 인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이제 후반절을 보시면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언제예요? 29절 환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의 6째 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째 인에 재림을 하세요. 그래서 등장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흰말이 적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이제 오늘 6장 1절을 봐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떼고 계세요. 그리고 천사장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해요. 오라. 그 다음에 6장 2절에 흰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명령에 순종해서 나타납니다. 만약에 흰말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의 인을 떼시고 천사장이 오라 해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흰말 타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너무 어색한 해석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적그리스도가 면류관을 받아서 나옵니다. 근데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때도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나오세요.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데요,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6장 2절에 적그리스도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이게 꽃으로 만든 화관이에요. 올림픽 때 그 당시에 1등한 사람,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거든요. 그게 스테파노스 화관입니다. 근데 1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쓰신 그 면류관은 디아데마, 왕이 쓰는 금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달라요. 또 하나는요, 무기가 다릅니다. 6장 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오죠? 활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화살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근데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입에 나오는 금으로 무기를 삼아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르는 무리가 달라요. 적그리스도를 따라 나오는 무리가 뭐냐 하면 6장 8절 봐보세요.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망이 적그리스도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따라다니냐 하면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따르는 추종자가 달라요. 적그리스도는 사망이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악을 심판하시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 인재앙에서요, 인류 4분의 1이 죽습니다. 누가 주체가 되어서 죽이느냐?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이 주체가 되어서 인류를 죽입니다. 6장 8절을 다시 봐보세요. 여기 보면 흰말이 나오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인류 4분의 1을 무엇으로 죽이느냐? 6장 8절을 봐보시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여기 보시면 붉은 말은 검이에요, 전쟁. 검은 말은 흉년이에요, 기근. 청황색 말은 시체의 색깔이죠, 사망이에요. 그러면 흰 말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땅의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흰 말은 적그리스도고요, 그 따라 나오는 말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이 인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아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인의 재앙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 적그리스도가 와서 언약을 맺어요. 7년 동안. 여기 보세요.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불을 금지할 것이며, 지금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의 시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이 그래요. 그리고 7년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제사를 전부 다 폐하고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숭배하게끔 만듭니다. 전 인류를.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선포식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를 중단하려면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체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요. 어디에? 그건 모르죠. 지금 이스라엘의 정 가운데는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이 있습니다. 이걸 허물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옆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그렇게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3년 반에 그 평화조약을 깹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선포식을 해요.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활은 있고 화살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손을 잡음으로 화살을 얻게 되는 거죠. 경제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2절입니다. 계시록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4분의 1의 인류를 죽이는 그런 권세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피의 색깔이죠.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부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죽음이 따라 나오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의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가 인류 4분의 1을 죽이는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굶주림이에요.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근이 따라오죠. 온역이 따라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작년의 1일 임금입니다. 하루 일당을 받아서 밀 한 대, 한 끼 음식을 겨우 사 먹을 정도로 기근이 심각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는 얼마냐 하면요, 보통의 가격보다 16배가 뛴 가격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불 하면은 이제 160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160불짜리는 1600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 감람류는 주로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페일 칼라는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서 나오는 그 색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땅의 짐승은요,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짐승 같은 포악한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이제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뜻이죠.
인류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4분의 1. 지금 80억이면 얼마입니까? 20억이 죽어나가는 거죠. 아직 20억이 죽는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인재앙은요, 인을 뗀다라는 것은 시작한다라는 의미거든요. 환란의 서론입니다. 이 환란의 서론의 4분의 1이 죽어요. 인류의 4분의 1. 일곱 나팔 재앙은 이제 나팔을 불면은 이제 환란의 본론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머지 인류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대저 재앙은 뭐예요? 전부 다 쏟아 부은다는 거죠. 환란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인류가 또 2분의 1이 또 죽습니다. 유브라데강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대접재앙에서 나오는 재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류가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서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거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환란 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다섯 번째 인에서 나오는 순교자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666표를 거절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도 봐보세요. 이제 환란이 대접재앙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인데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그 시점에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져요. 적그리스도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보면 666표를 찍는데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이 여기 나와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6장 이제 끝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는데 16장에 봐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순교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7절도 보면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주님의 재림이 성도들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가 다 깨어질 그 시점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대단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대환란 속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13장, 14장, 16장도 봐보시면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대상으로 나와요. 전투하는 교회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교회가 져요. 적그리스도한테. 13장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계시록 18장 이제 끝에 가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흥건히 고여요. 이게 대환란에 있을 일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인을 제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지 않아 하실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피난처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죽어요. 순교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를 허락하실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동안에 기다리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시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져요. 이 두 개의 숫자가 채워져야 주님의 재림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동안 이방인의 수가 이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채워지냐 하면 대환란 동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짐으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넘어가는데 항상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스데반의 순교가 7장에 나오고 8장부터 12장까지 온 유대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가 나오고 13장부터 사마리아로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과 그 이후에 다 순교하죠.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메시지 주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로 넘어가는데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순교를 당해서 피를 흘렸어요. AD 64년부터 313년까지 249년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됩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그 후에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삼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자가 되어서 거룩한 피를 흘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 그 배경도 보면 스데반이 죽고 피를 흘립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봐도요. 일제시대와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의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의 재림이 오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5번째 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성막을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짐승을 끌어와서 죽여요. 피를 뽑아내잖아요. 그 피가 어디에 흘려지냐면 번제단 밑에 전부 다 쏟아붓습니다. 시체는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웁니다. 죄인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죄인들 대신에 순교자가 죽는 거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살아나고 거룩하게 되냐 하면 죄인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 피를 쏟았다라는 것은 순교자들이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를 쏟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고 누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까? 순교자의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그 땅을 거룩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로마의 도시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한 것이죠. 그 땅의 죄인들을 새롭게 한 것이죠. 당시의 순교자들은요, 죽어가면서 자신들의 죽음과 고난의 그 피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되죠? 왜 고난을 당해야 되죠?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을 거룩해 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제물, 그게 순교자의 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